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런데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세미나 중에 있고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중국의 기원 한 100여 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한 2000 몇백 년 전, 근 3000년 가까이 전에 중국의 의학 서적이 있는데 그게 소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그 의학 상식이 써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의 질병과 관계를 써놨어요. 한 3000년 전쯤에.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1, 2세기에 쓰인 고대 중국 의학의 교과서인 소문에는 감정과 장기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합니다. 과도한 즐거움은 심장을 상하게 합니다. 지나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합니다.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의학 서적에 감정과 우리들의 질병과의 관계를 써놨는데 이것을 지금도 이 책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허준은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마음과 우리들의 신체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을 썼는데 그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근심하고 노여움에 속이 상하기를 오래 쌓이면 유방에 멍울이 생겨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 채 5년, 7년 지나면 종기겉이 자흑색이 되고 속에서부터 썩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는 증상을 유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방암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허준 박물관에 가보면 이 말이 써져 있는데 이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박물관이 있거든요. 허준 박물관에 가면 앞에 커다란 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옛날에 뛰어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금의 의원들은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른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으면 원천을 캐지 않고 지류만을 찾는 것이니 병을 낫게 하는 게 그것이 어찌 어리석지 않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허준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마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라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부터 의학 서적에는 계속 우리들의 마음과 몸에 관계된 것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도처에 만연되고 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근거를 둔다. 아마도 어떤 가정 생활의 문제는 구암과 같이 바로 심령을 잠식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것이다. 10분의 9.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0분의 1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10분의 9는 놔두고. 근데 10분의 9를 해결하면 10분의 1은 저절로 나중에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밥을 먹기 싫어해요. 그 이유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은 정신의 그 뿌리를 받고 있으며 정신을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써만 고침받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병든 이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마음의 병 때문에 수많은 소화불량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정신적 고통은 소화기관을 마비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10분의 9를 살펴야 됩니다. 포르투갈에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보레고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 때문에 13살부터 그가 휠체어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포르투갈 남성 루피노 보레고 61세는 13세 때 리스본 병원에서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약해져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성 불치병이다. 그래서 그러한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그가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탔던 휠체어가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13살부터 60 하나니까 40여 년 동안 휠체어를 탔는데 그가 다시 진단을 받아보니까 진단명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휠체어 위에서 40여 년을 넘게 보낸 뒤 지난 2010년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이 근위 영양증이 아닌 급무력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급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근위 영양증은 불치병이고 근무력증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진단명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서 버렸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과 육체는 하나야, 하나. 루피노 씨는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쓰기 위해 즉시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1년 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데 성공했다. 여러분, 모두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회복할 수 있는 날이에요.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과학자들은 수없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몸에게 훨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 질병을 주는 그런 정신 상태는 슬픔, 걱정,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 상태를 바꿔놓으면 건강을 줄 수 있는 정신 상태로 바꿔놓으면 우린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도 안 믿는 거예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슬퍼할래요? 용기를 가질래요? 낭망을 할래요? 희망을 가질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우리의 질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면 오늘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매어 달리면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때때로 우리들의 감정을 슬프게 하고 낭망시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 없이 감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몇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위장 전문가 시냐 히로미 박사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人間の体っていうのは、自分で治す力っていうのを持ってるんですよ。それで少しそれをヘルプするような薬をあげればいいんですけど、たくさんやったらたくさんやるほどね、かえって害になるようなことが起こるんです。 약을 많이 먹어야 치료가 된다? 절대 아니죠. 치료는 환자가 하는 겁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거고요. 치료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생명력에 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자연 치유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치료 능력을 자연 치료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억눌러져 있었는데 내 몸이 정화가 되고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모든 병을 약을 안 쓰고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 치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또한 있어요.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꾸어주는 데 불과하다.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되겠죠. 우리 조상, 그 위에 조상. 그래서 최초의 조상은 미스 월드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조상 이름 아세요 혹시 여러분? 하와. 네.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는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작았어요. 그리고 완전하고 아름다웠어요. 그의 용모는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용모는 희지도 창백하지도 않고 불구스름했으며 건강미로 넘쳐 있었다. 하와는 아담만큼은 키가 크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그 역시 고상했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혔고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우리처럼 지금 쪼무레기가 됐나고요? 여러분들 본인 잘생겼다고 폼 잘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예요. 원래는 훨씬 더 아름다워야 돼요. 왜 그렇게 됐죠?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몸이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신체 조직 내에 사망의 씨앗을 심지 않으셨다.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뜻하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이려고 유혹했을 때 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갈 때 가라지가 심어져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가라지는 누가 심었나이까? 예수님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질병은 누가 심었다고요? 원수가 심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원래의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 분노, 슬픔, 과거 후회된 추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고 멋지게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요즘에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녹용이 좋다, 뭐 홍삼이 좋다,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의 건강의 회복의 방법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치우치게 만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원칙에 부재라는 이상스러운 현상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체를 다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기록한 것이 있건만 식욕은 일반적으로 남녀들을 주관하는 최대의 법이 된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10분의 9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먼저 해결이 되면 건강해지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면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원수가.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네. 여러분 희망이 생기나요? 내 안에 병을 넣어준 건 사단이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건지시러 오신 분이에요. 이 아프리카에 가면 잔디바르라고 하는 잔디바르의 원숭이가 있는데 붉은 콜럼버스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망고나 아몬드 잎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이파리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 예를 들어 잔지바르의 붉은 콜로버스 원숭이들이 해독제로 어떻게 숯을 먹게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죠. 그들은 망고, 아몬드 이파리를 많이 먹으니까 독성이 있어요. 그 이파리에는.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망고나 아몬드, 나무잎을 즐겨 먹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불 떼고 남은 숯 또한 즐겨 먹습니다. 숯은 진흙과 마찬가지로 독을 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독한 먹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진흙과 숯이 어떻게 독성을 중화시키는지를 얘들이 어느 세미나에서 배웠을까요? 아마 뉴스타트 새로남에 왔나 봅니다. 어디서 얘들이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들은 욕망이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서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자기의 욕망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얘들은 듣는 거예요. 동물들의 치료법에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퓨치 원숭이는 파이퍼 나무만 보면 잎사귀를 따냅니다. 대신 이들은 잎사귀를 몸에 대고 문지릅니다. 잎사귀를 몸에 문지르면 그 안에 든 강력한 살균 성분이 피부병을 막아주고 모기한테 물리는 것도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아, 얘들이 그걸 다 배웠다고요. 어떻게 모기 물리면 이 잎사귀를 문지를 줄 알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들어있을까요? 그럼요. 개들 말이에요. 개, 멍멍이 개. 개들이 아프면 안 먹고 햇볕에 누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프면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많이 먹어야 된다. 누가 더 현명해요? 개가 더 현명해요. 자연은 분명한 저항 없이 많은 혹사를 견딘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일어나서 그가 받아온 부당한 취급 때문에 생긴 결과를 제거해버리고자 결정적 노력을 한다. 그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 때로는 열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너무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 세포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변형돼야 돼요. 궁여지책으로 변형돼야 돼요. 안 죽기 위해서. 그런 상태를 질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뒤에 가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가 가지가 잘리면 죽죠? 아니요. 송진이 나와서 다 막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진물이 흐르지 않게. 그래서 소나무 속에 송진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치유력은 천연을 통하여 작용한다. 만일 사람이 살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면 즉시 천연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아, 그러니까 치료책이 들어있네요. 뼈가 부러지면 의사가 하는 일은 깁스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뼈를 붙이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악효질이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깁스를 했어요.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부러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악외질이 붙을 수 있도록 내가 깁스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회복력이 있는데 내가 성질 때문에 병이 났는데 또 성질을 내면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만일 사람이 살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면 즉시 천연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나 사람은 천연을 방해하여 자신에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그것을 잘 적용해야 된다.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우리 요즘에 가장 많은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것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간염이나 관절염이나 축농증이나 중이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베체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면역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 몸 안에는 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피는 병균이 들어오면 공격을 해서 죽이거나 또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피는 어디서 우리 몸 어디에서 생산이 될까요? 굵은 뼈. 그 속에 골수에서 피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잘못 생산되면 피가 면역이 약해지면 과잉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균 비슷한 것 꽃가루만 닿아도 두드러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병균 비슷한 이런 동물의 털이 입속으로 들어오면 재채기를 하기 시작. 그것을 알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러지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면역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몸이 약해지면, 즉 면역이 약해지면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면역이 약해지고 내 몸을 공격하면 이 병,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간염이라든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균이 지금 병의 요인이 아니고 내 면역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 면역을 약하게 해버린 것이. 그것이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이는 거예요. 이걸 오래 먹으면 다 면역이 더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보니까 뼈 속에 생산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 교회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총알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실 분 있으면 나오세요. 회초리 좀 가져오세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하이디가 요즘에 죄가 많은데 하이디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회초리 좀 때리게. 어떻게 해결하죠? 어제도 어느 분이 그 질문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세요. 그들이 와서 용서받고 돌이키도록. 근데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내 뼈를 자학하는 거예요. 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죄책감은 마땅히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죄 많음을 의식하는 것은 생명과 참 행복의 생애에 독을 넣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죄를 취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더 이상 자학하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자학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그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지셨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도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괴롭히고 내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그러면 불교가 훨씬 나아요.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너희들이 멀다고 한 지구 동에서 서까지 죄값을 옮겨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로 12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가를 옮겼다니까요. 이거 좀 믿어주자고요. 죄가를 옮겨놨다고요. 그런데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게 그 죄책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뼈가 건강해진다고 얘기해요. 잠언 15장 30절.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좋은 소식이 뭐죠? 굿 뉴스?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뼈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가 면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나의 뼈가 그렇게 자가 면역 올 정도로 나빠진 것은 내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였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말라비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뼈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마사지만 하는 거예요. 뼈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음식만 가지고 먹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핀트가 달라져 있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도덕 생각하지 말고 복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자고요. 도덕은 저도 어렸을 때 네가 죄를 지면 네가 감옥 가야 돼. 네가 맞아야 돼.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내가 죄를 졌는데 누가 대신 죄값을 받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는데 내가 굉장히 더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2살 정도 됐을 때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혼내주는지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거 혼내지 마세요. 내가 다 물어줄 거예요. 얼마짜리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비싼 것도 내가 물어줘야 돼요? 왜요? 왜 내가 물어줘요? 우리 아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아들이니까. 그때서야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이유를 그때 깨달은 거야. 맞아.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직 아들이 돼보지 못해가지고
왜 예수님의 대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이게 착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웃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보다 세상 도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은 우리 황 집사님 조카인데 그가 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하든지 이런 정도예요. 25살.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인 것만 그러지 몸 안에는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까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고독하게 그렇게 살고 또 더구나 병이 드니까 더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나아가는 과정을 그가 설명했는데 들어봅시다. 네, 이때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렇게 쫙 계속 피면서 다니고 엄지랑 검지로만 이렇게 3주 4주를 살았고 씻을 때 너무 따가웠고 손목하고 팔에도 있었고 몸에 곰팡이가 낀 느낌. 그래서 제 몸을 보면 또 제가 또 소름 돋고 또 그 소름 돋으면 또 안 좋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때가 진물이 제일 심했어서 이때다 하고 또 찍었는데 이때 막 양치하다가 갑자기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저게 다 진물이에요. 하루 동안 나온. 그리고 목엔 없었는데 한약 먹고 나서 목도 생기고. 근데 면역제도 진짜 부작용이 엄청 심한 거라서 저도 엄청 안 좋아해서 그거를 다행히 쉼터를 오게 됐는데 이때 들어왔을 때 자존감도 엄청 낮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약도 확 끊었어요. 면역 억제제랑 연고랑 그렇게 한 4, 5일? 한 일주일 만에 엄청 좋아졌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막. 날마다 막 다들 막 피부 좋아졌다 하시고 신경을 안 쓰고 뭐 거울을 안 보거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제 차라리 이 아토피가 온 게 잘 됐다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곳에 오게 돼서 또 새로운 인생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펼쳐질지 몰랐는데 아토피가 와서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나가서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언제 어디서도 쉼터가 계속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때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또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죠? 헌금도 한 번도 안 냈잖아요. 근데 왜 낫게 해주죠? 잘한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죄만 짓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던 얼굴이 이렇게 깨끗해질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으려고 하지 말고 초자연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내 능력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거 다 해봤잖아요. 한약도 먹어보고 면역 억제제도 먹어보고 이 음식도 가려버리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바꿔지면 분명히 낫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마음은 병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마음이 결국은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낭망에 처해버리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주님 붙들고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많이 헤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환자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우리가 그러한 치유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질병을 줘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가 생각을 넣어줘도 그 감정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감정도 이길 수 있고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신 그러한 날입니다. 부디 오늘도 그러한 치료가 우리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특별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한 줌에도 우리 일본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남사 교회도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국에서도 말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지만 한 마음으로 주께 이러한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